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대우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왕이라고 부르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 아십니까? 좀 생소하죠. 왕이다. 우리가 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믿는다 그러지만 그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부여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서도 왕인데 노예처럼 살아가고, 얼굴빛이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자태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그런 삶의 요소들에 자꾸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휘청거리고 영적인 견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빈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이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해석에 우리가 접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첫째로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나라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되었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통치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로 부르셨다. 그리고 열방 중에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행하는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는 백성들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의 직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또 예배자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직책, 중책,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휘장이라는 것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보통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누구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리면서 오늘날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어떤 사람의 중재자가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 성경이 왕노릇이시라고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영어에 보면 reign on the earth라 그래서 땅을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냥 통치한다. 근데 오히려 개정 성경이 성경의 전체 맥락에 더 잘 어울리게 그런 직접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노릇,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치자로 부름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통치하면 다 망합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 앞장서서 나대면 그냥 망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왕일진데 왕 중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인데 그냥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의 참된 왕의 성품에 합당하게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통치의 의도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이바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그리고 왕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거기에 수식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왕은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적인 왕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가진 왕이 단순히 왕노릇하고 그냥 지배하고 그런 권력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구원의 복락의 강물이 온 땅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는 제사장적인 왕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본분, 우리의 직책,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왕의 족속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왕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 놀랍고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통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우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삼중직을 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두 번째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예수님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 어떤 왕이신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공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백성들을,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은 겉으로는 치장하고 있고 선함으로 그렇게 얼굴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원함대로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자기가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으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죄악과 그 사람의 상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가련한 영혼,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가장 바르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양무리의 인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 백성들이 마치 주인 잃은 양처럼 그렇게 떠도는 그런 양떼들, 너무나도 가련한 양떼들을 주님께서는, 그리고 연약한 양떼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자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한 왕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용하게 그렇지만 만물을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은 세워주시고 그렇지만 인자와 사랑으로 끝까지 겸손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의 왕이시고 인자한 왕이시고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폭군처럼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항상 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자로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이런 왕 같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이런 영광이 있어서 다스리는 이런 왕적인 이런 자태,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 아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예들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품성적으로 성품적으로 괴팍해졌습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아담에게 네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의 이름 하나 네가 다 지어라. 그리고 네가 다스려라. 네가 경작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왕노릇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가장 우습게 보고 피조물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피조물 두려워하고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모습은 그런 인자와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마저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주면 족족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으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 왕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하는 족속이었고 아주 비참한 족속이었는데 그런 비참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그냥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될진데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영광, 그 부여된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린 피조물이에요. 본질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맏아들이신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모든 영광을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분이 똑같은 심령을 가진 백성들마다 첫 열매가 익으면 그 성분을 가진 나머지 열매들이 따라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첫 열매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셨고 원래 그분의 것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거룩한 직분과 성품, 왕의 성품, 왕의 직분, 이 모든 것이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고 부여하신다라는 것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왕의 직무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만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의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종이지 왕이 아닙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이것은 종이지 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창세기가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인류의 기원,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창조의 사건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일정 가운데 몇째 날에는 식물을 지으시고 몇째 날에는 땅에 거하는 짐승을 지으시고 하늘의 새와 짐승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는지 왜 그것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만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가 잃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모세가 창조의 기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도록 부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 되게 어리석어요. 종이 쪽지 하나에다 부적 적어놓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산기슭 좋은 데마다 가보십시오. 공기 좋은 데는 다 절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보면은 막 이상한 동물의 형상을 신이라고 깎아 만들어 놓고 벌레, 돼지 새끼, 소 새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거기서 합장하고 절하고 있고 모든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족속들이 허무한 피조물에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왕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혹의 종은 아닙니까? 미움의 종은 아닙니까?
쾌락의 종은 아닙니까? 탐욕의 종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노릇하는 존재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용어를 잘 분별하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되면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왕이 아니라 여전히 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를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 믿고 약간 이제 좀 이 영성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과거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성경 하나 여기 끼고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위적으로 흉내를 내면 오히려 안함만 못한 그런 이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왕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면 진짜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비록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자비하신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늘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어하고 그랬지만 때에 맞게, 딱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자비, 그분의 공의, 이런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다라는 그 묵상 가운데 머무를 때의 왕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에 이르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혈기를 확 부렸다든지 관계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교정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실패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았겠니? 좀 더 나를 더 신뢰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니?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깊이 숙고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왕의 성품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우리가 왕의 성품을 지니려면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가장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섬세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림이라는 단어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진짜 다스림은 가급적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훌륭한 통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자기의 땅이 모자랄 때에, 지파의 땅이 모자랄 때에 헤브론을 보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족속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전진해서 나아가서 강한 자들을 무찌르고 결국 그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어둠의 세력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바벨론 왕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 이방 제사에 올라갔던 그 음식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입에다 집어넣는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포로의 신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절개를 결코 버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했지만 일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풀무불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기의 주어진 직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직분이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럴 때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세상에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자태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의 자태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전리품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 멸망한 아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 갈렙, 얼마나 다른 자태입니까? 세상에 타협한 이 종의 모습과 종으로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간 그러한 자들의 모습과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의 자태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자태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비굴하게 원망하고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죽어도 왕같이 살다가 죽겠다라는 그 영적인 자세, 그 자태를 한순간도 잃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왕의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